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은 벌써 우리의 죄를 사하심이요 또한 용서하심의 약속이 이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이제 간구하오니 참회하는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을 받아왔으나 사랑할 줄 몰랐으며 화해의 기쁨을 사모하면서도 화해할 줄 몰랐습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을 믿고 사나 불화하고 불목한 가운데 오는 고통과 아픔을 씹으면서도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며 화해의 용기를 얻지 못하며 화해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조건 용서해 주기를 바라듯이 우리 또한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그 크시고 무한한 사랑을 받아 감사하듯이 우리도 그 사랑의 열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사 십자가로 이루신 거룩한 뜻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져서 화목해 하는 자로 다시 확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신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이 떠나갈 때 꼭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나이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외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죄 용서받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이 은혜 받는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되돌아보건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짝하며 살면서 달콤한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여 타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뜻을 앞세운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물질로 지은 죄,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이 나라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정치가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시며 경제가 회복하게 하시고 민족이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와 소상공인 개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워져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함은 어쩐 일입니까? 오직 주님만 믿고 나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함께하사 세계가 다 어렵다 하는 일들을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의 평안을 통하여 주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설 명절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 악한 전염병이 하루속히 소멸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정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일용할 것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배부르게 하시며 믿음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저희의 인생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당회장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한국 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온 성도들이 동역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신 주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에서 헌신하는 교사, 안내, 차량 등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수고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맡은 일에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의 성령님께 운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많이들 잘 잡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똑같이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웃지 않으시진 않았겠죠? 분명히 웃었던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 뭐 이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봐서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웃을 일이 많지 않으셨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런 말들은 많아요. 예수님이 줄이셨다, 배고프셨어요. 화가 나셨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의 그런 위선과 외식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또 목마르셨다.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목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웃으셨다는 말은 없지만 예수님이 우셨다 이런 말씀은 있어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진지하셨던 거예요.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진지함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기독교가 진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거꾸로 돼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까? 지금부터 100년 후에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100년 뒤에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느냐?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울고 또 울어야 될 시간이 오늘 이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애와 슬픔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셨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시고 또 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왔지만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멸망당할 그 모습을 보면서 울고 또 우셨어요.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40년 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이야기죠. 너무나 역설적인 이야기죠.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웃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애통을 피하려고 하죠. 슬픔을 피하려고 하죠.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행복한 게 아니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어서 날 수만 있다면 저 광야로, 저 피난처로 가서 안식하고 싶다는 거예요. 광풍을 피해서, 폭풍을 피해서 저 광야로 날아가고 싶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고통을 피해서, 애통을 피해서 날아가 버리고 싶다고 고백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죠. 현대인들은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피하기 위해서 쾌락에 미쳐 있고
스릴을 즐기고 재미와 오락을 찾는데 돈과 시간과 정열을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 세 번역에 보면 슬퍼하는 자가 행복하다. 오늘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애통, 슬픔, 눈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슬픔이라는 동사가 9개나 돼요. 9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슬픔, 여러 가지 애통이 있어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제가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 눈물이 이거는 뭐 흘려도 되는 눈물이야. 뭐 이런 눈물을 흘려야지. 그런 적절한 눈물. 또 하나는 이런 눈물을 흘리면 안 돼. 이건 아니지. 그런 부적절한 눈물.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성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었어요. 아내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울었어요. 아내가 죽었으니까. 어때요? 이거는 적절한 슬픔이죠. 적절한 눈물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 영혼이 갈급해서 눈물을 흘렸다. 적절하죠. 디모데는 실의와 좌절 때문에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가오는 심판을 전하기 전에 울었어요. 심판받을 저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는데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눈물로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울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시편 기자는 외로움의 눈물을 흘렸고 디모데는 시리의 눈물을 흘렸고 예레미야는 실망의 눈물을 흘리고 바울은 염려와 관심의 눈물을 흘렸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외쳐요. 간청해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진실한 눈물을 흘립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어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요. 이 눈물은 헌신의 눈물, 경배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죠. 예수님도 우셨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울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의 눈물이에요. 자, 이런 눈물들은 적절한 눈물이에요. 자, 그런데 부적절한 눈물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는 울음이에요. 저는 이것을 부적절한 눈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과 동침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병이 나기까지 울어요. 자기 누이 다말하고 동침하고 싶어가지고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거는 적절하지가 않은 눈물이죠. 부적절한 눈물이죠. 아합왕이 눈물을 흘려요. 애통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나 가지고 싶어서. 여러분, 그 수많은
포도원 중에 하필 왜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 그거 하나 갖고 싶어서 자기는 포도원이 많은데도 그 나봇의 포도원 갖고 싶어서 그거 못 가져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얼굴을 돌리고 울어요. 식사도 하지 않고. 이거는 부적절한 눈물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가 없는 어리석은 애통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냉정하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지만 뭐 냉정하다고 말해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장에서 울어요. 자, 울 수 있어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울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울었으니까 그런 울음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기적인 울음이 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 인간아,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해요. 동반자를 잃었을 때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정신병적으로 움츠리면서 우는 건 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나는 어떡하라고? 너 죽으면 나 어떡하라고? 여러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할 수는 없는 겁니까? 천국 갔어요. 근데 지금 나는 어떡하냐고, 살아있는 나 혼자 어떻게 하냐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적절한 눈물은 아니에요. 이기적인 눈물이죠. 또 하나 좀 부적절한 것을 심각하게 말씀드릴게요. 죄책감인데 죄책감으로 인한 과도한 슬픔의 눈물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폐위시키려고 해요. 폐륜이죠. 이건 잘못된 거죠. 굉장히 교만하고 독선적이에요. 이 압살롬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결국 구테타를 일으키는데 결과는 압살롬이 죽어요. 압살롬의 군대도 대패를 하죠. 다윗은 자기의 군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나를 위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다오. 그러나 반역자 압살롬은 죽어요. 그 죽음의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을 때 다윗은 통곡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막 통곡을 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통곡을 할까? 왜 이렇게 슬퍼할까?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울음은 얼마든지 울어도 돼요. 그런데 죄책감이에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 대신에 네가 죽었구나. 압살롬이 왜 죽게 됐는가? 성경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때문에 그 죄의 대가 중 하나로 압살롬이 죽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줘요. 4배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걸 예언해요. 첫 번째는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죠. 그의 딸 다말이 겁탈을 당했죠. 아들 암논이 죽음을 당하죠. 그 다음에 압살롬 역시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군사들이에요. 다윗의 군사들은 승리를 한 거잖아요. 당연히 반역자 압살롬은 죽어야죠. 죽어 마땅한 인물이죠.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통곡을 하니까 오히려 승리자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께서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다윗의 눈물은 굉장히 부적절한
눈물이에요. 자, 성경에는 이런 여러 눈물이 나와요. 근데 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게 적절한 눈물이냐, 부적절한 눈물이냐,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의 눈물이 또 있어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 경건의 눈물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래요, 맞아요. 울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 모임도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회 공동체들이 이런 공동체도 있고 저런 공동체도 있는데 이 모임은 눈물 모임이에요, 눈물. 그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슬픈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 모여서 울자 이거예요, 울자.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심신을 치료해 보겠다는 그런 모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울면은 카타르시스가 되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 있다. 울자.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눈물, 경건한 눈물이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적절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적절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건 아니에요. 부적절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의 눈물, 그 눈물을 흘리면 영생을 얻어요. 생명을 얻는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개로 인도하는 경건한 눈물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눈물이에요. 죄에 대한 슬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애통의 눈물이에요. 이 눈물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팔복에 대해서 첫 번째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영적 거지는 행복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오늘이 두 번째 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 자, 팔복이라고 그래서 8가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8가지의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 사람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통하니까 복이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 다음에 이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팔복은 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영적 거지가 됐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런 인식을 했어요. 이게 영적 가난인데 그건 지식적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영적으로 보니까 완전히 파산자야.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 파산자는 걸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내 감정이 이 상황을 접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 파산자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 파산에 대해서 울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운다는 게 뭡니까? 난 여러분들이 좀 울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 울어. 너무나 비인간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아동들을 그렇게 학대를 합니까? 예? 선생님들도 그렇게 학대를 하고. 비인간적이라는 말 아시죠? 예?
자기 애를 죽여서 방치한 건지 방치해서 죽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도 눈물 하나 안 흘려요. 예?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메말랐을까? 여러분 막 좀 부둥켜 안고 막 울고 그러는 마음이 없습니까? 애통하면서부터 인간이에요. 애통이라는 건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자는 애통이 없어요. 제가 중환자실을 한 2달 정도 이렇게 방문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인데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나만 보면 울어요. 나만 붙잡고 울고. 같이 울고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나면 눈물이 나고.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자기 딸이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눈물이. 그 중환자실에 의식도 없고 이러고 있는데 눈물이 이렇게 한 방울 흘러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는 것 같대요. 그 눈물 한 방울 때문에 사랑의 교감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풀어서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 저희 교회에 와서도 저한테 고맙다고 선물도 사오고 기도받고 갔어요. 와가지고. 애통한다는 거는 내가 누구입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된 모습, 자기 존재를 생각하니까 지식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서 영적 파산인 걸 안 다음에 이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는 거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 파산자인데. 내가 죄인인데. 여러분, 자기를 상실한 사람은 울 줄을 몰라요. 그러나 나 자신을 찾을 때 거기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의 미래, 나의 운명에 관심을 가질 때 내 죽음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관심을 가질 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주님 앞에 서도 괜찮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수없이 들어봤죠. 지금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내가 과거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직도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면 얼마나 더 비참한 일이 나에게 올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 거기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책임을 남에게 돌릴 때 그런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나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진실한 눈물이 있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비참함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요. 기독교가 요구도 먹는 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교회가 요구도 먹는 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겠죠. 그러나 책임을 전가하면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냥 우시면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 울기를 바라요. 그거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거 소용없어요. 울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위로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줘야 돼요.
언제부터 기독교가 데모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억울하고 분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눈물이 메마른 거예요. 울지를 않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원이, 이게 사람이 부자였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돌아가거든요. 네가 가만히 보니까 부자인 것 같은데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이 사람은 울었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이때 울어야 돼요. 이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울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돌아갔어요. 눈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눈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헌금할 때 울면서 드려야 되는 거, 울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울어본 적 있어요? 눈물이 난다니까요. 모든 일이 그래요. 그래야 그만한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헌금하면 나 쓸 돈이 없는데, 나 빚 갚아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하고 드릴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바리새인은 눈물이 없어요. 나는 뭐가 어떻고 뭘 했고 뭐 했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바리새인이 세리랑 비교하면 우월한 사람이죠. 도덕적으로도 더 높은 위치에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눈물이 없었어요. 눈물이 없기 때문에 위로도 없어요.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을 흘려요. 그 세리가 위로를 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느냐? 눈물을 흘린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없을 때 통곡이 없어요. 통곡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인문학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이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으면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자기를. 통곡해야 된다고요. 오늘 성경은 애통하는 마음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애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받은 사람들은 애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지 못할까?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예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욕심에 끌리고 욕심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진실을 물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간 거예요. 또 하나, 왜 눈물을 흘리지 않느냐? 교만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 거예요. 나는 천국 가. 난 예수 믿었으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대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러나 너무나 교만해요. 통곡하는 눈물이 나기 전에는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운다니까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대신해서 내가 팔 하나가 잘려야 되는데 내가 대신 팔 하나 잘라줄게. 그리고 여러분 팔 하나가 안 잘리고 다른 사람이 팔 하나가 잘렸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어떨 것 같아요? 눈물이 나죠. 그게 정상이죠. 아유, 저 사람이 내 대신 팔 하나 잘라줘서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이러고 다녀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세월을 예수 믿어도 통곡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통곡의 역사가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회개를 못해요. 원망하고 바락만 하지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기 때문에. 그 뒷말이 중요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구와의 위로래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위로의 하나님이래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이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사람들. 여기서 이 애통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슴을 찢는 그런 모습이 애통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요셉이 죽은 줄 알게 돼요. 동물에게 찢겨서 죽었나 보다. 요셉의 옷에 그 피를 묻혀가지고 그 아들들이 속이거든요. 야곱을. 그 옷을 붙들고 내 아들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통곡을 하거든요. 그게 애통이에요. 애통. 뭐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못 가져서 눈물 흘리는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올림픽에 나가서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놓고 싸우는데 져가지고 은메달을 따서 금메달 못 땄다고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죄에 대한 애통을 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 할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될 때 진실해지는 거예요. 진실해져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 390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온 세계를 로마가 통치할 때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의 정부에 이제 반대를 하는 운동이 벌어져요. 자,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 황제가 테오도시우스예요. 이 황제가 1,500명을 무참하게 학살을 해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주일이 돌아오니까 밀라노에 방문을 해서 예배드리러 그곳 성당에 이제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것을 안 교부가 그 당시에 그 교부는 성 암브로시우스인데 이 교부가 딱 성당 앞에 나와가지고 황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딱 못 들어갑니다. 그 황제가 나 지금 예배드리러 왔는데 무슨 말이냐? 나 예배드리러 왔다고. 나 황제라고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갑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황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은 죄인이 아닙니까? 다윗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 드렸소. 다윗을 모방하십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회개하셔야죠. 회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건 유명한 일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인 하나님의 집에 못 들어갑니다. 딱 막았어요.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 하나님 집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애통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울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다는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립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울어요. 그게 유명한 로마서 7장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단 말이냐. 울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서 끝나요. 로마서 7장,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요. 9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민족을 위해서 울어요. 민족을 향한 눈물, 동족을 향한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끝나요. 더 나아가야 돼요.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 어떡해요? 목사님, 우리 아빠 예수 안 믿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우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그리고 결과도 봐요. 결국에는 교회를 데리고 와. 모시고 와요.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예요. 목사님, 우리 아빠예요. 기도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건 좀 달라요.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잘못한 일을 지적했을 때 많이 후회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잘못을 지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사울보다 더 큰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회개가 있었어요.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밧세바에 대한 원망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애통하지 않는 자 위로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 구원하실 수 없어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관계 사이도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면 저 사람이 먼저 애통해야 돼요. 저 사람이 먼저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애통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가 사람한테도 위로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리고 애통해 할 때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오살리 그 기도원에 가서 부흥에 참석을 했어요. 막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방언 받으려고 방언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부흥사 강사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어야 된대요. 근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눈물이 나야 말이죠. 울고는 싶은데 눈물이 나야 말이죠. 그게 미안한 얘기인데 내가 울고 싶어서 나를 꼬집었어요. 그냥 막 진짜 막 살점이 떨어 나갈 정도로 막
꼬집으면서 아파서 울었어요. 아파서. 내가 그렇게라도 울고 싶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때는 부흥회 때 기도하면요. 기도를 1시간씩 했었어요. 1시간. 1시간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1시간 기도하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다 우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방언받고 치료받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울었던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애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방법을 써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로서는. 어떻게 하면 애통해 하면서 살 수 있느냐?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도 눈물이 안 나요? 팔 하나를 내가 잘라야 되는데 저 사람이 대신 잘랐다고 했을 때 그 팔 하나 자른 그 사람만 봐도 평생을 울 거예요. 볼 때마다 울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가 한 일을 생각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애통이 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떨 때 울었는지,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고 하면서 왜 울었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망하게 됐다고 왜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그러면서 울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기도하세요.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역사할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을 쓰고도 안 되면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저 사람이 애통하는 자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물 흘리는 사람 보고 하는, 아까 말했죠. 눈물은요, 종류가 많아요. 저 사람이 정말 생명을 받는 그 죄에 대한 애통의 눈물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냥 적절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적절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해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뭘 보고 알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애통한 자다. 뭘 보고 알 수 있을까? 있어요. 저 사람이 애통해하는 자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에요. 죄를 보고 웃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애통해하는 사람이에요.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애통해하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답이 나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속에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그 기쁨으로 위로가 넘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인데 한쪽에서는 내가 우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서 기쁜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한쪽 마음에서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애통해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위로가 임할 것이다. 나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애통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또 여러분 가족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통회하는 마음 주시고 주의 위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통회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온전한 회개가 없기에 온전한 위로도 받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진실을 찾고 겸손을 찾아서 주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시기 바래요.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세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인 파산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기도 제목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 가라,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 가라. 채무의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가난과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에게서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주님의 치료가 급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이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청소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의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참은 천사라고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깊이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나의 인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깊이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2월 14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2월 15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정규 예배 전체 좌석수 20%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하남승무원교회에서는 전체 좌석 20%인 100명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하여 100명이 넘을 경우에도 4층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하남승무원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교회 곳곳 소독을 철저히 하고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안심하시고 대면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비대면 예배는 새벽 예배를 제외한 수요, 금요 예배 및 주일 예배 모두 실시간 밴드를 통해 비대면 예배로도 드려집니다. 녹화 예배는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5기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금일 주일 오후 3시에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 학계, 스가랴, 말라기 강의로 홍성만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보청 비대면 말씀 묵상이 매주 주일 저녁 9시 30분에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주일 예배는 밴드 및 유튜브에 예배 녹화 영상을 올리고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 솔로몬 어린이집 원화 모집 광고입니다. 솔로몬 어린이집에서는 만 2세와 만 1세인 2018년생과 2019년생에 대한 원화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솔로몬 어린이집 031-791-0963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2월 28일 주일 오후 5시에 비대면을 통해 진행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일주일 전에 교육자분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가 하남승무원교회에서 매주 주일 3시에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5기 구역 강의가 2월 14일에 종료되어 새롭게 6기 신약반을 모집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현미 집사입니다. 성경학교 5기를 시작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고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이번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몰랐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저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처음부터 공부를 이어서 하다 보니까 부분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 창조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어떠한 잘못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벌을 내리셨으며 또 용서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반복되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배우게 되고, 혼자 읽을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부분을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니까 더욱 큰 도움이 되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절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믿음도 성장하고 신앙심도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성경학교 6기 신학편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서 많은 것을 같이 배우고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시작은 2월 21일 주일부터이고 매주 오후 3시 온라인 강의로 시작하며 등록비는 교재 구입비 3만원입니다. 이미 수료하신 성도님들도 무료로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1층 교역자 사무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쉐레스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감사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온라인 헌금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 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으며 살기 원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